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찬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그 경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어서 앞서 나가던 토끼는 뒤에 한참 처지는 거북이를 보고 느긋하게 한잠을 자는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서 달렸다고는 하지만 기어왔겠죠. 기어서 결국 거북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에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경쟁 사회로 만드는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던 거북이가 잠자던 토끼를 발견하고서는 너 지금 경주하는데 이래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잠자던 토끼를 깨워서 다시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기로 했고 이에 감동한 토끼는 거북이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동시에 결승점에 골인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각색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아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근명과 성실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사실이라고 믿고 과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그곳을 찾아 헤맨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어린 자녀는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만 과연 창세기는 믿을 만한 기록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는데 아무도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때의 일을 알고 그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는 단지 교훈을 주기 위한 설화,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러한 회의와 비판과 공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양극단의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 기계적 영감설 혹은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기계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은 성경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반대로 성경을 그야말로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체해서 성경은 편집된 것이다. 그래서 성서 편집서를 주장하고 제2
EDP의 네 가지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 또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중간에서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섭취하는 그런 중간적인 입장들, 그러한 다양한 시각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는 지금 창세기도 마찬가지로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시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훗날 아담의 갈빗대,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사실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장과 2장은 본래 다른 문서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훗날 하나로 편집해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또 보시면은 1장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꼬박꼬박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록하는데 1장은 그냥 하나님일 뿐이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 본래 다른 문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석해서 구약 성경에는 총 4가지의 각기 다른 상이한 문서가 섞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4종류의 문서를 J, E, D, P 이렇게 4개로 합니다. J 문서는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칭하는 문서. 이 문서는 하나님을 단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 D 문서는 제사장 계열의 그룹들이 지은 문서. P 문서는 예언자 그룹들이 기록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J, E, D, P 4종류의 문서들이 구약에 섞여 있고 그것을 한데 편집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신학적인 논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성경 지식은 그야말로 높고도 높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성경을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신앙의 유산들이 섞여 있고 잡다한 것까지 짬뽕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와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은 따지면서 읽기를 지향하고 빠지면서 읽기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울대학교의 조동일 교수라는 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따지면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는 것입니다.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는 방법을 말하고, 빠지면서 읽기는 그 책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수용하면서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성경책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지면서 읽은 책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전적으로 빠져서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빠지되 우리는 철저히 빠져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깊이 빠져서 그 영적 의미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깊이 빠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1장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설명대로 다른 전통을 가진 문서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신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피문서에 해당합니다. D문서입니다. D문서.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본문 2장 4절부터는 제2문서라고 해서 야훼 문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한 야훼 문서입니다. 자, 각 문서들은 신학적 관점과 관심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여러 문서들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조작되었고 편집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창조를 또 하나님의 행위를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한 사복음서와도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니온 처치 연합교회입니다. 앞에 있는 4명의 그 조각상은 바로 사복음서를 기술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의미하는 그런 조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4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때로는 상이한, 모순되는 듯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의 시각으로, 한 단면으로 말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기자들의 입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이나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그 열왕기서의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판이한 관점,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사건들을 기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님을 말해 주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은 마치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관점만 보면 우리는 코끼리를 마치 다리를 만든 사람의 관점에서 무슨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의 관점에서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의 시각에서 코끼리는 마치 뱀과 같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관점, 하나의 시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기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창조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6일간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아직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이었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 줍니다. 오직 들에는 아마 자욱한 안개만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서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으십니다. 예. 자, 아담이라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담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성이 김씨였다 그러면 아담의 이름은 우리나라로 하면 김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아담의 이름은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다마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셨다. 자, 이렇게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땅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땅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말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에레츠와 아다마. 아유, 목사님 휴가 갔다 오시더니 가서 뭐 공부만 하오셨나 왜 이렇게 잘 한번 잘 들어두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레츠와 아다마인데요. 하나님이 최초로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에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특별히 아다마라고 쓸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아다마는 인간의 경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아다마를 경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들고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네. 뭐 이러한 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주신 땅은 에레츠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그 땅은 저주를 받고 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가로 그 땅의 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땅을 아다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은 그 땅을 팔아서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작은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갖고 와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준 땅은 에레츠입니다. 똑같은 땅을 나눠줍니다. 이제 에레츠를 받은 두 아들에게 그 땅은 아다마가 됩니다.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형질이 결정되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간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에레츠로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80년을 살지라도 그 삶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만드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곤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시간과 생명이라는 에레츠를 받았는데
그것을 아담마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소중한 값진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해 버리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레츠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담마의 질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에레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아담마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담마로서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도 아마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이 만든 찬송가가 가장 많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희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만 눈에 염증이 생기고 담당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그렇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영원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담당 의사에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앞을 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욱 민감한 청각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을 보면 이러한 그녀의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등등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주옥 같은 찬송들을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지었습니다. 그녀는 실명이라는 어쩌면 인생의 극한의 고통, 실명이라는 그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커녕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레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담아로서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가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그 아담아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보지 못한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에레츠를 잘못된 아담아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가꾸어 나가면 우리에게 주신 에레츠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아담아로서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와 행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아를 잘 경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아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으로서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참 아담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는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기사는 고대 바벨론의 천지 창조의 기사인 이누마 엘리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소설가 이문열은 지금부터 꽤 오래된 나온 소설이죠. 소설가 이문열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에서 히브리인들이 이 바벨론의 이누마 엘리시를 베낀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창세기의 이 창조의 기록이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이누마 엘리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누마 엘리시는 우리 인간을 단순히 신의 심부름꾼, 신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종이나 심부름꾼에게는 결코 자유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최고의 종이고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심부름꾼이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 멋대로 하나님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알고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고 두렵고 강박이 되고 심하면 정신분열까지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라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사랑의 자유를 모른 채 스스로를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말로 간단한 자기 진단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혹시나 벌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길이 천리길인들, 그 길이 만리길인들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제가 연애 시절 집사람하고 엄청 걸어 다녔습니다. 본래 저는
걸어다니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걸어다녔습니다. 왜요?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힘든 것도 마다하고 그냥 그 서울 그 정릉에서 저 멀리 그 수유동까지 그냥 막 하루를 멀다고 그렇게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절대로 안 걸어다니죠. 웬간해서는 집사람하고 산책도 한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뭐 인간이 뭐 변했네 어쩌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맨날 같이 있는데 못하러 걸어다닙니까? 옛날에는 같이 있고 싶어서 걸어다녔는데 지금은 뭐 안 걸어다녀도 같이 있는데 못하러 그렇죠? 힘들게.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좀 더 쉽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아담으로서 아담아를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절대 불변의 주인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그 품을 박차고 집을 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그들이 믿는 신의 마음에 잘 들어야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잘해야 그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허구한 날 그냥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어쩌다 밖에 나가서는 못된 짓만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말로는 그냥 너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다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복장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된 자의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길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이 자격과 권리라면 청지기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의 행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누구라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빽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아담아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청지기의 자세로 성실히 열심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에게 LH로 준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복된 아담아로 가꾸어질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삶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없어서, 둘째는 너무 생각만 하다가, 세 번째는 안주하다가, 네 번째는 욕심을 부리다가. 이 모두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목자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처럼 간단하고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선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것이 과연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일까? 생각하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LH를 아름답고 복된 아담아로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것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판단,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셔서 그곳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담아에서 지으시고 다시 아담아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을 말씀대로 에덴은 생명, 행복,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담아를 잘 관리할 때 우리는 생명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을 돌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아를 아름답게 가꾸어 생명과 행복과 평화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 아담으로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아담아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참 아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